네, 여기 묵상 간증 나의 잘못된 계수법입니다. 이혼 가정에서 장녀로 자란 저는 대학생 때부터 줄곧 혼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것이 홀로 삼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무엇이든 주변에 물어보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원 원장인 저는 세상 성공을 바라며 잘되던 학원을 접고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국 같은 도시로 이전해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학원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의 인도함이 아닌 내 생각대로 이전했음을 깨달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욕심대로 학생들을 계수한 일,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선을 그었던 일 등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라고 하셔서 상처받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가해자라 부르짖어 왔지만 실은 제가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해자였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고민을 나눈 뒤 말씀의 인도함으로 애국 같은 학원을 정리하고 지금의 학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인생의 걸림돌이라 여기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내가 가해자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께 이혼 후 그동안 저희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교회 뜰만 밟으시던 아버지도 공동체에 속해 지금까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만의 잘못된 계수법으로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고 나자 하나님은 저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큐티하며 저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학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마음에 선을 긋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부모님 이혼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저의 수치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간증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나 또한 가해자임을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과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상담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서의 상담은 어찌 보면은 다 부모나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올바른 것은 그 가운데서 내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인데요. 34절부터 37절을 먼저 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계수를 하는데 34절에 보니까요. 모세, 아론 또 회중에 그 뽑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계수를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수하는 일도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같이 연합하였기에 진짜 이 많은 숫자를 세워야 됐잖아요. 같이 하였기에 가능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표를 가지고 와봤는데,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요, 1개월 이상의 남자는 그때 그 사본학 이 성경에 그 8,600이라고 했지만 숫자가 안 맞아서 8,300이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300명 중에 30세에서 50세 남자는 2,750명으로 비율로 따져보자면 한 33%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핫 자손은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일을 맡았어요.
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지만 가장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앗 자손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나르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눈에 드러나지 않는, 가장 생색이 나지 않는 그런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봐야 되죠. 또 가장 위험한 일 아니었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위험한 일 맡고 중요한 일 맡으면 인간의 본성으로 봤을 때는 자랑하고 싶고 생색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37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거거든요.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모세의 권위로 여호와의 명령을 이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의 명령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역할이 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은요,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과정과 방법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과정과 방법과 절차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자랑과 생색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앗 자손이 중요하고 위험한 일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자랑과 생색이 있진 않는가 돌아보자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따라야 할 과정과 방법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이걸 생략해 버려 가지고요, 목표한 일은 이루어졌으나 정작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주께서 내게 맡기셨음에도 나는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며 주저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위험해 보이고 또 이것이 힘들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잡아떼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는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는요, 게르손 자손이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게르손 자손은요, 표에 보면요, 1개월 이상 남자는 7,500명이었고요. 30세에서 50세 남자는 2,630명으로 비율로는 35%지만 가장 적은 수였습니다.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 비해서는 숫자가 가장 적었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게르손 자손은요, 회막에서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들, 즉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물품들을 운반해야 됐고, 무라리 자손과 함께 고앗 자손보다 항상 먼저 도착해서 장막을 해체하고 조립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수레 둘, 소 4마리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가장 적었지만 그들의 일은 또 가장 번거로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일손이 부족해 감정이 상하고 몸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은혜와 감사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힘든 일일수록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아무래도 교사의 직분도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감정 상할 일 참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필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정말 더욱 깊은 교제만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요, 정말 이렇게 막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고서는 그 늦은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에 집중했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42절부터 45절은요, 무라리 자손이 나옵니다.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네, 이 인구도요, 이 표를 보면 알듯이 무라리는 1개월 이상 남자는 6,200명이었고 30세 50세는 3,200명으로 비율이요 52%입니다. 그리고요 게르손 고핫에 비해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 가장 많았을까요? 가장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러한 것들은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에 대해서는 수레도 4개가 지급되었고 소도 8마리가 제공이 되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감당할 힘도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핫 자손, 이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요, 고핫 자손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것에 비해 무라리 자손은 어쩌면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8절은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총 30세부터 50세 남자는 8,580명으로 1개월 이상 남자 계수한 총 합은 22,000명이었거든요. 그거에 따지면 비율로는 39%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2장에서는 우리가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수되었고 민수기 3, 4장에는 이 레위 지파가 포함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3, 4장 전체에서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레위 지파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더 중요했냐면 그 중심에 회막을 관리하는,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성막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0세부터 50세만
이 봉사가 가능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나이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 인구를 봤을 때 1개월 이상 이 레위 지파가 22,000명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30세에서 50세 사람은 8,580명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어졌냐면, 물론 50세 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30세 이하의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였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국교회를 인구 계수를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1개월 이상부터 30세 이하까지요, 숫자가 엄청 적을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내게 맡겨진 일들을 누구에게 물려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다음 세대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반대예요. 예전에는 부모가 오면 자녀가 따라서 교회를 왔다면, 요새는 자녀들이 오게 되어지면 부모가 오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맡기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성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49절을 보면요,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할 일, 짐을 매는 일에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레위 지파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고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잡아서 바치고, 또 기구와 이런 것들을 씻어 관리하고, 이동할 때마다 손과 발을 움직여 회막을 펴고 거두고 어깨로 짐을 매는 일이었었잖아요. 사명은 이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성막이 각자 설계와 구도, 또 맡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교회에는요,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교회가 연합하게 되어지고 각자 자리에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49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의 성화와 가정의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을 움직여 섬겨야 할 일과 어깨로 메어야 할 거룩한 짐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성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